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어젯밤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12시부터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저도 혹시 또 지붕이 밑에 친교시 새지 않나 해서도 가보고, 또 꽃이 다 떨어지지 않나 가서 가보고, 또 아침 예배 8시 예배에 성도들이 오시기 불편하지 않나 또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건강하게 또 주일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부활주일은 지난 주일인데 또 부활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내가 믿는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말씀대로 부활했다. 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러시면서 바로 앞에 2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또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말씀하십니다.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손을 옆구리를 넣어보니 제자리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 성탄절은 부활절은 기쁨의 계절이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기쁨은 평강에서 옵니다.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은혜로 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리에 나타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모아지는 것이 평강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려오는 평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평화가 넘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모아져서 평강으로 임해요. 평강에 나타난 증상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보고 우리가 절망과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 이 평안함 속에서 그들이 갖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의 삶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깨닫고 알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시장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할 뿐 아니라 깨달을 뿐 아니라 내 손과 발이 그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움직이는 삶. 이것이 됐을 때 내가 부활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망가고 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나 주님 만났어. 너도 만났어? 난 손 넣어봤어. 옆구리도 난 넣어봤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난 뜨거워져서 가슴이. 그래?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2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가서 빨리 제자들이 가서
살아나셨던 것을 얘기해라.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가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해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뭐예요?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세 번째 나타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11 제자에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 7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 실패한 삶이다. 주님을 떠나 도망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고 그의 삶 속에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금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내려간 것은 지금 주님의 어떤 사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아직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생활하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공동체에 지금. 그래서 그들이 3년 만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서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사역을 늘 텐트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들. 우리는 신앙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내가 믿음 있다고 하고 나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삶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안 지고 생활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고기 잡는 거 아니냐. 우리가 먹고 살아. 지금 이 공동체 다 모여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명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고기를 잡으러 간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주어진 우리의 사명, 삶에서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책이 있는 삶입니다. 그게 믿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들이 세 번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다시는 모습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이제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 지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거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좀 쉬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주님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는다고 지금 밤에 그물을 던지는데 노력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3년 전에 그래도 우리 전문가였었는데 이거 오랫동안 쉬어서 안 되나.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좀 허탈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 빈 그물, 내 빈 마음.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 지금 금을 던지면서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 언제부터 함께 하셨을까? 저는 그들이 고기 잡으러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서도 말씀해 보시면 그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한 날부터 주님께서 그곳에 그 응답하신 바가 되었고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곳에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 고기 좀 있냐? 고기 좀 많이 잡았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보면 참 나름대로 열심히 새벽부터 살고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공부도 하고 대개 인생들 보면 한 50대 60대 되면 그 허무함을 느낍니다. 나의 빈 그물인 것을.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남은 게 뭘까? 가진 게 뭘까? 이 빈 그물. 내가 노력도 참 많이 했는데 이 베드로와 그 7 제자들 속에서도 주님 없이 살아온, 주님 없이 걸어가는 길 속에는 수고는 하지만 얻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실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실력으로 내가 그물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는 내 안에 공간이 없으면 내 삶이 만족이 없어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어스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안주하기까지 나는 행복이 없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먹어보지만은 그것이 나를 만족할 수 없었고 내 그릇은 빈 그물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5절 또 11절 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라. 그 내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 낭망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인생 어떻게 살까? 주님께서 저 오른편에 가서 금을 던져라. 주님께서 나의 길을 하시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어디가 풀이 있는지 어디가 꼴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목자는 알듯이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현실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찬송하죠다. 찬송하죠. 여러분 성도들 모습을 보면요. 찬송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모습이 다 보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지도 찬송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찬송하는 살아있는 찬양, 영으로 찬양하는,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큰 기쁨의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누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근데 그것이 잠깐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근심이 많아요. 목회자로서 정말 싹군 노릇 하진 않는지, 정말 성도를 생명처럼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잠깐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 평강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도 어떤 때 쳐다가도 기쁨이 넘치고, 길을 가다가도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하나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없어요. 근심 내는 일이 있지만 잠깐 기쁨이 우려 넘치는 삶,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밤새 지금 던져보는데, 우리도 막년에 그래도 전문가였는데 그들도 여전히 빈 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격려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성도들을 그저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려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보면 지금 실패해요. 실패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변화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이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안다고 해서 힘이 되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항상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그 말씀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내 삶에 그런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변화는 오순절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를 여기를 떠나지 말고 가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우리 삶이 그 내가 아는 지식이 힘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깨닫는 것이 힘이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순종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주님 말씀하셨어도 내가 그를 믿어도 순종하지 않는 곳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이에요. 내 이성에 잘 맞지 않아요. 내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는 곳에 항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데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그 그물을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하면 누구신지 아시죠? 요한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은 잘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한번 이 앞에 그 유치원 이렇게 첫날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거 전도사님 한 분 그 애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같이 참석했다 사진이나 찍어주려고 갔어요. 거기 상당히 떨어졌는데 한 150명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겠어요. 전사님 저기요 저기 나는 그 애 같아요. 근데 부모는 바로 찾아가더라. 사랑이 있으니까 그 아이의 음성을 바로 들어요. 여기에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문제에 잡혀서 내 현실과 상황에 잡혀서 주님 간 곳이 없고 세상만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아시잖아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또 주라 하시니까 그래? 그냥 뛰어내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변해 있어요. 뭘 변했냐? 지금 옷을 벗고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라는 말씀을 듣고는 또 뛰어가서 빨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아니 지금 옷을 벗어놓고 또 바다에 옷 입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변했을까?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보여준 섬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리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4월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옷을 입으세요. 옷을 입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선생으로서 지금 제자들 발 닦으라고 지금 땀도 나고 덥고 할 텐데 주님께서 옷을 다시 입은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이것을 제일 베드로가 기억한 것입니다. 뭐가 변했어요? 예의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오십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럼 다시 겉옷을 입고 젖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뛰어드는 것처럼.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뭐 자녀들하고 뭐 부부들도 식사하고 할 때 뭐 잠옷 입고 식사도 하고 뭐 세수도 안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무슨 애니버서리라든지 벌스데이라든지 뭐 특별한 날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차려입고 탄장하고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잔치하잖아요. 이 복된 주일날 주님 만나러 오는 예배. 우리가 너무 예의가 없이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아무 데나 시간 맞춰서 내 가고 싶은 대로. 그 책임감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냥 한 시간 어떻게 때우나. 여러분 거기 어떤 역사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무릎을 꿇고 내가 그 발밑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월스 반류 하나님 앞에 높이신 하나님의 참 그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명한 예가 하나 있죠. 예화가 그 송삼섭 그 장놈이라고 하신 분이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 실패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망해가고 길이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자기가 본인이 깨달았다 그래요. 장로님이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두 번째는 내가 11조 생활을 많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상황에 따라서 했습니다. 또 내가 새벽 기도를 쌓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이제 깨닫고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됐는데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 가운데서 금을 던지니 이렇게 150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는 사인 같아서 무슨 전시하는 데를 찾아갔대요. 그때 이제 볼펜 같은 거 문구 이렇게 볼펜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볼펜을 가지고 나왔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 실패를 많이 했대요. 이게 볼펜이 이게 막 잉크 흘러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모나미 153. 이 153마리 잡혔다고 여기 153이에요. 근데 그분이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회사가 50억 자루를 팔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2013년이 50주년인데 36억 자루를 팔았대요. 지금은 저기 아랍 나라까지 다 나간대요. 그 모나미 볼펜이. 그 모나미 볼펜은 아무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물이 가득 찼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씀 뭐예요? 그 정도면 다른 그물 같으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 내가 채우는 그 그물들은 찢어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얻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한 것들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요. 사기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 참 달라요. 여러분 다 그런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믿음으로 주신 것들은요. 참 그 열매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래가요. 그 부분이. 다윗도 시편 14편에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넘어질 뻔하고 비틀릴 뻔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질 멀리했던 사람 악녀같이 음녀같이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었다. 이 깨닫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
각양 은사와 축복이 다 어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자꾸 눈만 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오해령 씨라고 오래되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영문학 교수입니다. 이분도 연세대학교 나와서 이화여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굉장히 작가고 아주 그 인텔리한 분이죠. 잘 나가요. 뭐 옛날에 그분 글귀를 웬만한 거 다 하나씩 했을 거예요. 오해영 씨라고. 근데 이분이 30대 후반에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이암과 그다음에 임파선인가 뭐 그런 암이에요. 두 가지 암이 걸려서 병원에 진단이 그때만 30일인가 얼마 산다고 이렇게 딱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날짜 표시해놓고 매일 지어가면서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막 피를 토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죽는 건가 이러다가 며칠 안 남았고, 그 날짜 자기가 표시했는데 며칠 안 남았을 때 백합골 50송이를 누가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자기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비춰지면서 빛이 비치면서 자기에게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들으면 6개월을 회개했대요.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을까? 난 그래도 미션 스쿨을 다녔었고, 그리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을 내가 잘 살아가지 못했지만 내가 선하게 남자 산다고 했는데 무슨 죄가 내가 그렇게 있냐고. 6개월을 회개했대요. 6개월을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막 피를 토하고 온 몸이 막 죽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나, 이제 끝인가 보다. 마지막으로 임파선 여기 혹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이도 깨끗이 그날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빈금을 주는 거예요. 빈금을. 지성과 미모와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채우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빈그물이었다고. 그걸 몰랐다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으로. 지금도 어디 보면 평화 무슨 어디서 충청도가 어디서 애들을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말이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 순종이 없는 믿음, 헛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주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늘 또 만나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주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의 사랑들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목회자에게는 목자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마 목사님 무슨 나를 사랑할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내 아들이 문제 생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 문제 생기면 더 아파요. 이게 사실이에요. 잘 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요. 내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참 시간 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셀피시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이 이제 정말 참된 평화가 있는 영원한 그 나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천국된 삶을 살아라. 너에게 평강이 와, 기쁨이 있고. 가정들도 가만히, 저는 이게 그 상담학을 제가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 케이스를 공부해보면 갈등도 참 많잖아요. 부부 갈등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요. 가정에 갈등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사람 몇 사람이 돼요. 근데 보면 이유들은 뭐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많이 갈등이 생겨요. 서로 부부 간에 뭐 이런 그 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든지, 또 나를 뭐 사랑을 안 하든지, 사랑을 피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는 생겨요. 근데 그가 문제가 큰 게 아니었어요. 보면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대화가 없고 뭐 보듯이 하고, 그것이 진정한 문제예요. 보여지는 것은 다른 것들 같이 보여지지만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우리는 깽가리고 천사의 말을 해도 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말뿐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생선을 이렇게 새벽에 쫄며 죽겠어요. 생선을 구워서 딱 준비해 놓고 아침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먹어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참 하나님이 일하다가 너무 지쳤어요. 딱 힘이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마음이 확 녹아내려가지고 노댄단 말이에요. 도망가가지고 나 죽겠다고. 하나님, 나 혼자 남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제 죽습니다. 그 들어놓아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를 케어합니다. 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남겨둔 6,000명이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그걸 먹이십니다.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이사야 살짝 말씀에도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순수 초반을 만들어서 떡을 줬어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 너희가 배고파서 먹을 거 걱정해서 고기 잡으러 갔냐. 너희가 나 없이는 못 살지 않냐.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십자가의 부활로는 세상을 이길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나 하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 주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먹이시는 주님이셔. 주님 뭐 사명 감당하러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있어야 될 것들로 하시는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라고. 이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이 부활하셨다고 이 고백되는 삶 속에서 오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